역설, 뒤집어지는 것,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것, 전혀 평범하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겠다면 죽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 수많은 역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았던 오병이어 어가 풍성한 양식이 되는 역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임을 일깨워 주시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그 역설 가운데 종의 삶을 살면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산 것을 빌립보서 2장이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이 되셨는데 왕으로 높임받고 찬양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종이 되면 왕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아주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를 보게 됩니다.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게 저 바다로 하면 쫙 뿌리까지 뽑혀서 바다로 가서 심겨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한번 뽕나무 뽑아봐야지. 이렇게 해서요 뽕나무한테 해서 뽕나무 뽑혀라. 저 바다로 저 허드슨 강으로 들어가 봐라.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뭐지? 주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란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일까? 거기서 갈등하게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야 뽕나무 저 뽑혀서 가라 이렇게 쓰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수많은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면, 그런 일들로서 영적인 진리를 일깨우시면서 이것을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고 볼 수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들어도 이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에요. 뽕나무가 뽑혀야 되는데 안 뽑히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비유에는 주님의 깊은 진리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뽕나무 들어가라. 그 나무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이 권세가 있는 것에는 이 놀라운 왕 같은 막 사물들을 세상을 막 움직이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일들 그 배후에는 종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에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이다.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히는데 하면서 자꾸만 거기에만 그 언어에만 매여 있으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잘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뽕나무 뽑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 뽕나무가 또 뽑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시작되는 그것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놀라운 일들, 왕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런 그 본문 중에 있는 7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용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겨자씨만한 아주 겸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 열심히 일했는데 힘들게 왔는데 뭐 저녁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 너 밥 짓고 그 다음에 너 밥 먹을 동안 서 있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땡큐 말하는 그 말도 하나도 없어요. 고마워, 감사해, 이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 없는데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라는 것, 뭐 와서 서둘러 밥 먹는 것, 그게 아니라 밥하고 또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고 감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그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 겸비함 속에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 겸비한 겨자씨같이 작은 그 겸비한, 사이즈가 작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번 이제 가을 부흥회 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겸비하면, 이 겸비한 종의 정신을 가지면, 겸비한 종의 태도를 가지면 왕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천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왕이 되는지, 이 겸비한 종의 정신이 어떤 왕이 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왕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풍랑이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풍랑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내 안에서 일하는 이 풍랑이 진짜 풍랑이죠. 밖에 있는 것은 그게 그닥 문제가 안 돼요. 밖에서 뭐 지나가는데 뭐 찾아들 건데 뭐 밖에 있어요. 밖에. 근데 진짜 이 풍랑,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풍랑이,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이 풍랑을 어떻게 다스리는 왕이 되냐면, 이 마음의 풍랑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냐면, 나는 something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nothing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마음의 풍랑이 사라진다니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대접받을 사람인데, 나는 그만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내 자리도 안 줘? 내 자리가 왜 저 끝이야?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처럼 먹지도 말래? 아니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섬겼는데 땡큐도 없어?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팔 걷어붙이는 데는 마음의 풍랑이 있겠습니까? 더 씩씩대지. 너를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하면서 씩씩대는 거예요. 내가 something, anything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풍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마음에 안 드니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이 감사도, 이 사람이 나를 알기를 다 걸려. 사람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다 여기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일을 실컷 하고 또 막 늦게까지 막 아무런 감사가 없어도 그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를 갖다 비워놓고 자기를 종의 철저한 삶, 특별히 겸비한 종, 종도 이상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겸비한 종, 그럴 때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제압하는 자가 진짜 용사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왕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딴 거 지금 하지 마세요. 자기의 마음만 다스리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왕의 즐거움. 세상이 진짜 왕은요 복잡해요. 가시 바늘에 앉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풍랑을 다스리는 그 왕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종의 정신, 종의 자세, 종의 태도가 있을 때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보면 나는 이제 나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나의 마음의 풍랑이 다 사라집니다 라는 찬송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을 다시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뭔가 이렇게 되려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글부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종일 뿐이다, 난 섬길 자이다, 난 모든 자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교회에서 종이야, 나는 가장 말석에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나는 과분한 거야. 종이 정신 가지면요 마음이 다스려져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왕이라니까요. 진짜 왕 되고 싶으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철저하게 겸비한 종이 되세요. 나는 겨자씨 말도 못한 작은 자야. 그렇게 겸비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마음의 왕, 마음의 풍랑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 왕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랑의 왕이 돼요. 사랑의 왕. 종노릇을 잘하면 사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대야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준 장면이 사복음 중에서 일단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3장, 누가 말씀하셨어요?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종의 섬김을 너희가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저 뒤에 가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직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종에 대한 그 놀라운 장면 다음에 나오고요, 이 13장을 이끄는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과 모습을 보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 사랑하라. 이 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종으로 살면 사랑의 사람, 철저한 종의 삶을 살면 사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왕. 사랑의 왕이 되고 싶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왕. 그 사랑의 왕이 된다는 것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이 종 섬길 때에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툭툭거리고 말이죠. 뭘 하나 갖다 줘도 막 기분 나쁘게 갖다 주고 네가 뭔데 여기 앉아서, 이건 진짜 종이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짜 섬기는 것, 진짜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있으면 종의 섬김이 있는 것이라고, 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겸비한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섬김, 그런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이제 저를 가르쳤던 은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에 이제 은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교회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참 기억나는 선생님들 여러분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시죠. 저를 전도사님 때 가르쳤던 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모 교회 이제 원로세요. 원로신데 이제 파킨슨 병에 들리셔가지고 좀 몸이 좀 이제 떠시는 그런 거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후배로서 이제 목사님이 일생을 목회하셨는데 저한테 들려주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딱 그랬어요. 한마디만. 근데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원로 목사님이 다, 그리고 이제 이 질병 속에서 참 여러 가지를 다 겪은 그런 목사님이 지금 이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이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하니까요.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때 가르침 받았던. 근데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물어야지 하시죠. 전 물었다니까요. 물었습니다. 근데 무엇일까요? 자, 아주 심플합니다. 이래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손해보라 그래요. 손해보라. 됐지? 손해보라. 이게 무슨 말씀을, 목회 뭐 대성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해보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라. 근데요, 그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것, 이게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내 자신을 갖다 버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쌓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챙기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손해 보라. 여기에 그 섬김과 사랑이 다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손해 보라. 그 차원의 목회하려면 저는 아직 멀고도 멀었어요. 아니 그것을 흉내나 내고 목회를 마치게 된지, 야, 손해 보라. 손해 보라. 손해 보라. 이것이 왜 목사에게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 뽕나무가 빠지는 것, 겨지지 않은 믿음이 있으면 돼. 겸비한 믿음이 있으면 돼. 그 겸비한 믿음에 대한 신뢰도 무엇이냐면 그 종에 대한 이야기. 실컷 일하고 와서 밥 짓고 밥 먹는 동안에 서 있고, 서 있다가 땡큐 소리도 못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 그 겨지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뭐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손해보라. 큰 나누라. 사랑해라. 섬겨라. 저 말자에 가서 앉아라. 네가 목사라고 폼잡지 말아라. 담임 목사라고 해서 네가 뭐 누릴 거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용서해주라. 또 용서해주라. 또 용서해주라. 손해보고 손해보고 또 손해봐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섬기고 섬기고 또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종으로 살 때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요. 종으로 살 때 사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왕이 되는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얘기할 때 항상 종이라고 그래요. 물론 사도라는 얘기도 하시죠. 근데 종에 대한 것이 항상 우선이며 항상 철저했습니다. 아시죠? 종.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는데 마땅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겠다고 했던 그가 마땅하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사도,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자래. 복음을 위한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 나는 종인데,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하는 그 스스로의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바울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 또 우리 주님, 그리고 구약에서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찾을 수 있어요. 종의 정신을 가졌는데 무엇을 위한 종이냐? 그것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그 왕이 되려면은, 진짜 왕이 되는 거, 그거 뭐 그닥 그렇게 멋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나 무슨 뭐 아주 지혜롭은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 봤어요? 삐용 삐용. 앞서부터 언제 오나 삐용 삐용 하고 지나가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든지 또 뭐 TV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항상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어머나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씁쓸하다, 아니면 저것도 꼭 지나가. 딱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보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했지? 나는 저렇게 못하겠지.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좋긴 뭐가 좋아. 저거 다 어디로 가는 행차가 될지 몰라. 아이고 저렇게 하려고 얼마나 참 치사한 일을 많이 했나. 뭐 아니면 또 참 그래도 참 귀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단은 지나가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때, 아멘, 그들을 살릴 때 이 진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아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아래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이고, 이 복음 아래 마귀의 모든 궤계들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니, 복음이 가장 뛰어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며, 복음의 주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니 예수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진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에도 이 행복의 초닥두고 정말 여러 차례 여러분들 길거리를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또 저기 우리 도서관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게 되고 영상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날 추운데 그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에겐 초라하게 추운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추운데 왜 저렇게 할까? 뭐가 하는 거야? 저 뭐야? 하는데 우리는 손이 막 곱들어 호호 불어가면서 복음 이 전도지를 나누는 그 걸음이 왕의 행차예요. 그것이 왕의 행차예요. 가장 위험 있는, 가장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온갖 통치자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이 세상의 원수들을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진정한 왕의 행차가 거기에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의 걸음들을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걸음이 초라해요. 힘겨워요.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을 때 그때만이 힘겨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지를 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별을 달아다오,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학위를 달아다오, 내게 굽신할 그런 재산이여 나에게 오라고 달리는 그 걸음에 아무것이 없어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리는 그 자들, 그들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정복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니,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마귀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자, 진정한 세상의 왕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종의 길을, 종의 섬김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됩니까? 마음의 풍랑을 다스리는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사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벌벌 떨게 하고 원수 마귀가 두 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왕,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다? 종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저 아저씨만은 나는 부족해요, 작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띵이에요 하는 그 겨자씨예요. 뽕나무 앞에 와서 뽑혀라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왕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을 정리하면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옆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정신을 잡으면 어떤 왕이 되죠? 하고선 그것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세 가지를.
무슨 왕이 된다 그랬어요? 복습도 하고 강조되는데 요 잊어버리면 좀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어떤 왕이 된다고요? 성기면 어떤 왕이 된다고요? 어떤 왕이 된다고요? 어떤 왕이 된다고요? 어떤 왕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내 마음의 왕, 사랑의 왕, 세상의 왕.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